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돋보이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안에서의 율법과 성령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또 지난주에 귀한 손님들 오셔서 우리 나경 목사님과 또 이영숙 성선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읽었죠?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은 원래 아침들을 잘 안 드시죠? 그래도 아멘을 씩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와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 뭐 거기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라고. 여러분, 욥은 뭐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욥을 소개할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냥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뭐 정확하게 그런 거죠. 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년로 147 글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거기 목적지구나 딱 갔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너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 그래 내가 지시해 줄 텐데 그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요. 아브라함 이유도 몰라. 왜 떠나려고 하는지, 떠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들 살고 있는 친척, 아비가 살고 있던 그 집,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집에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땅을 지시할 거다. 그래 글로 가라. 여러분, 떠날 때는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거두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큰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가다 보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애굽 땅에 부르시기 전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정말 그 아들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11아들이었죠. 그때 당시 11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애굽 땅에다 심으시고 애굽 땅에 정말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그런 큰 권세자로 애굽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집을 잘 봉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셨고 기근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먹고 살기가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아비 그 야곱과 그리고 70명의 그런 가족들을 다 불러서 고센 땅에 거하게 했죠. 그게 430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읽은 내용 시초레위기 10장 37절 4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생산이 너무나 왕성했어요. 여인들이 튼튼하고 그리고 출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애굽 사람들 고금가게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경계하게 되고 결국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그래서 정말 복종과 갖은 고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잃어버리셨냐? 아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었다. 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자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내리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잘 살다가는 우리가 망해서 죽겠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바로의 폭정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자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띠 들고 데모하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 가서 바로한테 이의제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짜 그 땅에 있을 때 매일매일에 그들에게 주어진 벽돌 그 숫자 채우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채워진 거, 그거 다 채우지 못하면 이것도 관리자한테 욕먹고 어쩌면 또 어떤 다른 징계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채울 게 정신없었어요. 여념이 없습니다. 종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노예 삶을 사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가 됐고,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은혜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힘을 쓰거나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네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아주 긍휼이 아니 내가 너를 조금 불쌍히 여겨줄게 이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은 긍휼 자체예요. 인생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뭐가 좋아요? 천국에 뭐가 좋아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곤란해요. 이게 천국에 뭐가 좋아? 이게 대답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이 함께 있어. 그럼 어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저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기쁨도 그냥 기쁜 게 아니잖아요. 기쁨의 최상급이잖아요.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보고 싶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보면 밤이 늦으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차도 놓치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잘 가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에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희열이죠. 기쁨, 그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할 대상을 창조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그 가장 기뻤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기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수천 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내가 그토록 못 말랐던 그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이 상상이 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이 반추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어요. 1절 히브리서 에베소서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린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살아있었는데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신다. 무슨 얘기세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을 낳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우리 육체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세요. 영원히 존재할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서 그 아버지를 알지 못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했을 때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지난 목요일날 그 나사렛 병원 그 사거리에 서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로 띠리리 와요. 부르릉 오더니 내 앞에 탁 섰어요. 나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젊은 사람이 탁 째려보더니 그냥 실컷 한번 째려보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두 번째 째려보더니 좀 저 딴 데 가세요. 아니 내가 먼저 서 있었잖아. 자기가 시끄러우면 딴 데로 가면 되지. 그래서 뭐 계속 했지는 아니라 내가 속으로 내가 먼저 왔잖아. 그냥 계속 했어요. 계속 했더니 또 다른 이렇게 그 배달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 저 중간쯤에 이렇게 신호가 걸려서 이 사람은 우회전 하려는 거고 저 사람은 직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쪽에서 이렇게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배달도 같이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여기에 건너가려고 신호 대기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눈을 씻게 뜨고 내리뜨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내가 그들에 대해서 뭘 해댔는지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한 명이 그러니까 다 동달아서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또 가만히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거야. 내가 또 아는 척 했다가 또 나도 망신당했지.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내 안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의분이 났습니다. 막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안에 눈물이 났어.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 왜? 반드시 저들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 하나님 몰랐는데요.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겁니다.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나사렛 병원 사거리에서 내가 보낸 종이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 후에 너는 예수를 믿어라.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는 핑계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들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핑계치 못하게 하는, 이유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또 하나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 매여서, 내 생활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한 번에 알지도 못했어. 수많은 사람들 가서 얘기할 때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들은 뭐가 법인지 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욕심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익하면 옳은 거고 내가 불이익 당하면 틀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우리 많은 보면 십계명을 먼저 돌판에 새겨서 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십계명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요구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준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20장. 그리고 21장, 22장, 23장 쭉 해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인가요? 3장 20절에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율법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면 6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오늘날 나에게까지 와서 여러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인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으로 도장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나 성령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인데, 내가 자신인데 무슨 나의 주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왜? 나를 피로 값치로 주시고 나를 사셨으니까. 마귀한테, 마귀에 속해 있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율법 아래 있으면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나는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된 거예요. 안내 선생, 안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건져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어렵게 돼요. 근데 인간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킨 인간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율법 안에서도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지셨다면 그 죄의 삭스로 예수님도 사망하셨겠죠. 그러면 다시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테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망에서 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아니, 오늘 읽은 말씀, 은혜 안에서의 율법과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여러분들이 율법의 이 613가지,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는 율법보다 더 완성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을?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미워한 자, 마음으로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는 겁니다. 미워해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여기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들이 우리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난 율법을 다 지켰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자기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 마음의 연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여기서 자유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으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 율법 그러면 복음이 나와요. 율법과 복음 그러잖아요. 율법하면 복음 나오죠. 복음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부뚜막에 가만히 있어도 그걸 넣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에도 깨야 보배라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율법과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율법을 쫓아 살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유광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아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니 성령께서 나를 말씀하시면 나 그대로 쫓아서 살 것 같아요. 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쫓아 살죠? 성령은 철저히 여러분의 양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관영아 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양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약간 이 깨름직해. 뭔가 내가 자유하지 않아? 뭐가 무거워 내 마음이? 그러면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갈 때는 내 심령은 굉장히 자유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꺼림이 되고 이게 맞나? 그럴 땐 멈추고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양심이 꺼리낌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다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될 때, 구분이 안 될 때 그때 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거다.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행하잖아요. 반드시 뒤탈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내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죠.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눌려요. 우리 영혼을 눌러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진 다음에 자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나도 수준이 여러분들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잘 먹이고 양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주님을 따라 삽시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주신 율법과 성령, 율법도 은혜예요. 또한 성령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 한 사람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율법, 그 은혜 아래, 이 율법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그 은혜 자리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